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래서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설교를 들어보거나 주석서나 살펴봐도 종려주일에 관해서 재림이라든지 천상의 예배까지 연결한 설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묵상 중에 그러한 감동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동영상 촬영이 안 됐어. 녹음만 겨우 됐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고 유튜브에는 녹음만 어쩌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맞이하고 나서 곧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을 향한 여정들이 복음서에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시지만은 복음서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부터 마지막까지는 결코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됩니다. 몇 장 안 돼요. 오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 해봤자 오늘 저기에 가서 읽으면 금방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은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면은 족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지어지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면은 완전히 이게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오늘 엄청난 자기가 일평생 보면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 설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계속적으로 서신서를 가지고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설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렸고 이렇게 돼요. 먼저 이 본문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그 후 3년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 3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년째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그래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에 다른 사도들을 만났느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가 많이 나오니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초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거기 의장을 맡기도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만 만났고 베드로만 만났는데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구주다고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 관련한 본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가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나중에 오늘 본문은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계속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성생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들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 베드로하고 15일밖에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사도들을 내가 만나보았느냐, 만나보지 못했다. 그때 다른 사도들은 뭐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각지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만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전했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맞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길은 방향이 바뀌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바울의 본분이었어요. 사명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핍박자로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절하고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믿는 것, 조금 착해지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조금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유대에 있는 그 유대교, 그 유대 민족,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전에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사람이 바뀐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는가? 여러분, 분명히 제가 계속 저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다. 삶이 바뀌는 거다. 목표가 바뀌는 거다. 우리 행동이 변화되는 거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전에하고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삶이 바뀌는 그러한 길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렇게 썼지만
자, 전에는 내가 박해자로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한 날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여정입니까? 여행을 가는 곳마다 돌 맞아 죽었거나, 안 그러면 이게 감옥에 갇히거나 막 이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빛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거나 가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거나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거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가진 것을 다 잃었다니까요. 사람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권세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한 길을 한 번도 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것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나 바울이 지었던 이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감상하거나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고 정말 힘이 들지만 인내로서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순교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요. 정말로 지하 동굴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감옥과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또 대를 이어서 거기 살고 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 곳. 그걸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별로 두껍지 않아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엇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그 지하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서 죽어가면서 삶을 살아가게끔 했던가. 그들이 예수만 부인하면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상하거나 감동으로 끝내지 맙시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해봤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봤습니까? 괴롭힘을 당해봤습니까? 불편한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이전과 같이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단코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 내게 지금보다 더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오늘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그가 힘이 많아서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그가 갖고 있던 것은 뭡니까? 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알고 있었고,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본능이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비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이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즐거워하는 회식 자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 피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속히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문은 좁아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놓는 구절입니다. 새가 알에서 깨어나렸고 바둥거렸다. 그러면 이 새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을 깨어야 되는 겁니다. 한 세계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한 세계는 반드시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알던 세계는 깨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성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삶을 살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억만 죄악 중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스러웠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능력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손이 이렇게 불쌍하고 죄 많은 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손을 포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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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